7월 12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신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7월 12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는 것 봐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것에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나 또 부탁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어려운 일이나 부탁해야 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지인에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요청을 들은 당사자가 너 하는 거 봐서 해줄게. 너 하는 거 봐서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막내딸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아빠 차에 태워줄 거지? 라고 물으니까 이 막내딸이 아빠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너 하는 것 봐서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모두 같을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 나 역시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과 굶주릴 때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떤 자녀를 좋아할까요? 매일 전화해주고 용돈 잘 주고 잘 찾아오는 효도하는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전화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미리 알아차려서 센스 있게 대처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에스더 왕후가 왕을 기쁘게 하니까 왕이 묻습니다. 내 청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를 주겠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며 나에게서 관심이 멀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주의를 지키는 삶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안식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고 명령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새 힘을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3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4일 일하고 이틀 쉬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일 지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직업이 참 다양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직장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생각이실까? 여러분, 주일 성수의 기준은 내 마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일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이 주일인 것을 알면서도 피곤해서 또 충분히 지킬 수 있으나 내 자신의 필요로 인하여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주일에 장사하는 것이 수입이 좋아서 평일에 쉬는 날을 정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주일날 쉴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굶주림에서 구해 주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일의 개념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 나가는 것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드렸으니 오후에 가게 문 열어도 됩니까? 장사해도 됩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인을 주인답게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요새 특히 교회에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일날 장로 취임식, 권사 취임식, 등등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일날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장로 취임식, 거기에 관심이 더 많지 주일 예배에 관심이 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일날은 내가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인공을 가로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이면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말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운동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일을 주님과 함께 드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의 의미는 바쁜 일에서 잠시 쉬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무리들을, 그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날은 저물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앉아서 쉬면서 그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풀밭에 앉으라는 의미는 시편 23편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으니 주일에 앉아서 쉬면서 생각하라는 의미가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주님은, 부모님은 무엇으로 보답하실까요? 아깝지 않게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일의 의미 잘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한 달에 또는 사업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에는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을 동시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심을 씨앗은 절대 심어야지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는 내가 부유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심을 씨앗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0의 1조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나무도 또 식물도 물고기도 그리고 무태 동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임받은 인간이 언제부터인지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조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며 우리들이 드린 11조를 사용하여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 그리고 레위인 등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운영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에서 벗어나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의미가 10의 1조의 정의입니다.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그 비로 식물들이 자라나며 그 자라난 것을 모든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어야 거두지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돈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들도 그렇게 부추기며 돈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유사만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만능, 즉 비슷한 짝퉁, 가짜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과 의사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듯이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추해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의 1조는 재정의 10의 1조뿐 아니라 시간에, 마음에, 섬김의 11조, 나눔의, 봉사의 씨앗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재정도 마음이 있다면, 봉사의 마음이 있다면, 중보기도의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어린아이의 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작은 것이라도 드리며 행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채워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과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딸이 말한 하는 것 봐서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보실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남아있는 시간을 사용하려 합니다. 내 작은 행함이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린다면 그것 때문에 나도 이웃도 하나님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하반기 이런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아 보시면 어떠하실런지요. 도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